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저는 출가해가지고서 줄곧 간음 수행을 해왔습니다. 간세음보살 칙명 수행인데요. 간음 수행이 순수한 기도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간음선, 간음명상, 마음명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간세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참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세음을 통해서 마음을 깨닫고 바라보는 견성수행이 가능합니다. 간음수행 과정에서 감동을 얻고 행복하고 또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부할 책은 간음경과 간음기도의 해설서인 그대가 보살입니다. 우리 인생은 흥망성쇠를 걷다가 결국 생명을 마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또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병들고 죽는 것을 벗어나는 자는 없습니다. 생명을 마칠 때 참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마음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만약 참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간음수행은 참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평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모두 행복한 세상인 일심지화의 세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법화경의 메시지입니다. 관음경을 알려면 이 관음경이 들어있는 법화경의 사상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화경의 원래 이름은 묘법연화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하신 그런 경전이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구마라집 번역의 묘법연화경을 봅니다. 물론 다른 본의 경전이 있지만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구마라집 번역의 묘법연화경을 봅니다. 법화경의 큰 사상은 뭐냐? 회삼귀일이다. 삼승을 모아가지고서 일승으로 돌아간다. 이 삼승이란 것은 뭐냐면 영각승, 성문승, 보살승을 삼승이라고 합니다. 이 삼승은 성불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일승. 일승이라는 것은 일불승이거든요. 일승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회삼귀일이라 아주 법화경의 중심적인 사상이죠. 그리고 법화경의 또 큰 뜻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큰 뜻은 뭐냐? 계시오입이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진리를 열어 보이고 열고 보이고 또 깨닫게 해서 그것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의 큰 뜻은 뭐냐 하면 대성실교거든요. 대성의 참다운 가르침. 이 실교 안에 들어와야지 부처님의 진실한 또 부처님의 참다운 그런 마음, 그런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우리 중생들에게 모든 것을 전하는 상속의 경전이에요. 사실 이 법화경은. 법화경 때 와서 중생들에게 많은 것을 부처님의 사상이나 재산이나 실천 뭐 이런 것을 다 전하는 때가 법화경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많이 독송하시죠? 금강경. 금강경은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에요. 반야경은 뭐냐? 영지 보물 반야시라. 보물, 부처님의 재산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금강경입니다. 법화는 하나의 큰 흰 연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웅장하고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한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경전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화자예요, 화자. 이 화자는 뭐 꽃 화자도 되고, 빛날 화자도 되고, 광명 화자도 되고 말이에요. 꽃이
활짝 핀 단계예요. 그러니까 완성의 단계죠. 마음의 꽃, 강명의 꽃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서 법문을 합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대범천, 하늘의 왕인 대범천이 환희심이 나가지고서 꼭 공양을 올리죠. 근데 꽃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데 그 중에 꽃 한 송을 이를 잡고서 대중에게 보여줍니다. 자, 봐라. 그런데 대중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서 멍하니 있는데 저쪽에 앉은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았다는 등 빙그레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하면서 웃었다고 해서 그게 염화미소 아니에요. 잡을 염자 꽃화자 미소. 이 화자도 이런 화자를 써요. 그 부처님께서 잡았던 그 꽃이 과연 어떤 꽃이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의 왕인 법화경과 화엄경에는 이 화자가 들어가요. 완성의 단계거든요. 법화경과 화엄경은 완성의 단계다. 그래서 부처님의 과거, 현재, 미래 실천 사상이 이 법화경에 몽땅 들어있어요. 법화는 홀로 크고 아름답고 고귀한 꽃인 것이고 화엄은 꽃으로 장엄단 세계를 말합니다. 개인과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개인과 단체라마. 개인이 모여서 단체가 되는 것이고 단체 안에는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성계 잘 알죠? 일즉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하나가 일체인 것이고 일체가 하나인 것이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하나의 특കൾ 안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의 특걸 안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 도저히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문이죠. 이것은 뭐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하나와 단체가 티끌과 우주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상입상즉의 관계인 것이에요. 상입상즉. 서로 즉해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서로 통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은하 저 은하 서로 통해 있고 이 우주 저 우주가 다 통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는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법은 이 통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지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세계 저 세계 뭐 극락세계를 말하지만 저 동방의 묘의세계도 다 통해 있고 이 우주가 다 통해서 하나의 그런 일심 지화 일심의 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계에서 지구는 사실 그렇게 큰 존재 가치가 없어.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먼지보다도 작다고 하죠. 칼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처럼 아주 작아요. 그런데 자 봅시다. 지구 하나만 보면 생명이 살아가는 그런 행성이에요. 우리 지구가 말이요. 인류가 외계의 생명이 살아있는 행성을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완전히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을 본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구에서는 고등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 하나만 보면 아름다운 행성이에요. 푸른 빛이 감도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지구와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 실천 사상이 들어있어요. 즉 우주의 시공간 에너지를 설해 놓은 것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공간 에너지, 공간 에너지를 설해 놓은 것이 법화경이다. 이 공간에는 텅 비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죠? 천번의 말씀입니다. 이 공간에는 우리가 알고 모르는 그런 수많은 에너지, 그런 입자, 우리들은 5%뿐이 몰라요. 나머지 95%가 뭐가 있는지, 무슨 작용을 하는지, 그걸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 몰라요, 전혀. 인류는 조금 좀 하심을 좀 할 때가 됐습니다. 이 텅
텅 빈 공간, 진공의 상태에서 입자를 다 뽑아내고 또 소리도 뽑아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기 짧은 시간에 입자라는 것은 빛이에요. 빛이 입자가 스스로 나타났다가 3개, 4개가만 나타났다가 스스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도깨비 불입니다. 도깨비 불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발견한 신의 입자라고 하죠. 신의 입자, 힉스 입자,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아직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입자도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제가 그러면 성품 입자라고 그러죠. 성품 입자. 관음경은 대승의 실천 수행자인 간센보살이 시공간을 다니면서 우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음경은 법화경의 제25 간세음보살품을 독립시켜서 관음경이라고 불러요. 관음경이 인기를 얻고 그러니까 독립시켜서 관음경이라고 부르지만 또 일설에는 관음경이 따로 있었지만 법화경에 편집하기 위해서 간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간센보살 보문품은 법화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사요품이라고 있어요. 중요한 4품 중에 비유품, 안락행품, 열애수랑품, 또 마지막에 간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 것입니다. 관음경에는 간세음보살을 수위 찬탄하고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대승의 행원이 있어요. 대승의 제1보살이 간세음 보살이다. 그리고 간세음 보살 일심칙명으로 자성간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간음진신을 친견하고자 바랑을 메고서 초심 때죠. 이것저것을 이제 떠돌아 다닌 적이 있죠. 이것저것 다니는 게 참 쉬운 것도 아니고 남의 절에서 일면식도 없는 스님들한테 방부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고생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새벽에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불사조가 눈앞에 환히 날아다닐 때도 있더라고요. 제 딴에는 칼로서 손가락을 그어가지고 피로써 혈서 서원을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로지 간음진신을 친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 정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양구 땅에서 수행할 때 이 간음진신과 자성간음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서 그때 이제 떠도는 것을 멈췄죠. 그 다음엔 뭘 했냐? 교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즉 포교를 하는 거죠. 일생일대의 원력, 포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간음신앙의 시작은 어느 때부냐? 기원전 1세기부터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학술적으로 보면 기원전 1세기 때부터 인도 남인도 바닷가 근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북방불교에서 더욱 신앙되어 온 간음 신앙은 나라와 종파, 어떤 면에서는 종교까지도 대자대비 화신인 간센보살을 귀하고 칭송하는 그런 통합적인 불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간음불교의 상징은 뭐냐? 간음불교의 상징. 간음불교의 상징은 자비예요.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 불보살님처럼 큰 자비가 아니어도 돼. 환한 얼굴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측은의 마음을 가지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말이에요. 생각해 주는 거, 사랑,
남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표현,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평화, 마음에. 이 평화는 이 마음이 평화스러워야 돼. 마음이 평화스러우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평화가 곧 행복이다. 간세음보살님은 구세 대비자입니다. 사실 구세 대비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뭘 구원하냐마 고난과 고통을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간세음보살을 많이 잊으시는 것 같아. 그러나 간세음보살은 이 세상을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대자대비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요즘에서도 이런 말씀을 가끔 가다가 들을 때가 있어요. 뭔 얘기냐? 간세음보살의 힘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원 저 소원 들어주려고 하다가 이제 간세음보살 힘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간세음보살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하시는 거고, 간세음보살의 힘이 왜 떨어집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저 우주 같은 그런 분인데 그 우주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지구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러니까 열심히 간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이 간음불교는 통합적인 불교라고 또 할 수 있어요. 또 우주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32응신 아시죠? 그 유명한 32응신. 뭐 재석신, 대자재천신이 나타나서 막 가르침을 주는 그런 우주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간음불교는 미래 종교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야 한다. 지금 서양의 종교는 자연세계를 부정해왔고 오직 절대자가 모든 것을 만들어 왔다고 한다. 앞으로의 종교는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통합,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우주 종교이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통합, 이게 바로 통합은 불교거든요. 통합이 불교인데 그 통합에서 고귀한 법문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귀한 법문이 뭐냐 하면 무정설법이거든요. 무정설법. 저 나무나 돌이 법문을 해. 이게 자연과 영적인 세계의 통합이요. 도저히 생각으로서는 이르지 못하는 법문이 나온단 말이요. 산색은 부처님의 몸이요. 계곡물 소리는 간음의 설법이로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말이요. 불교적이고 영적이고 그렇습니까? 이 세계,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통합이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양구 월명리 목넘어 계곡에서 수행할 때 참 그 처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산이 몇 겹으로 둘러쳐 있어가지고 엄청 고요하고 청정하고 밤늦게나 새벽에 하늘을 보면 막 별이 막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하니까 이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곳에서 하면.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정진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가서 막 그냥 법열에 취해가지고 행복감에 취해가지고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거든요. 그것은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요. 내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요. 그냥 저절로 법열에 취해서 행복감에 취해서 그게 자연과 합일이에요. 그 공간, 고요한 그 공간 정멸의 즐거움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원효 스님도 무예가라고 하죠. 무예가. 그 무예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경전을 보는 방법을 아십니까? 경전을 보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심불강경, 강경무익이다. 경전을 보는데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지 않으면 강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경에는 이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전을 보더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지 그 경에서 무수한 그런 이익이 나옵니다. 보배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돌이켜 반조해서 보면은 경전의 속뜻,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의 말뜻을 알아요. 그래서 유명한 강경가나 경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다 신불 반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가 열리는 거거든요. 속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 법화경에 통달한 법달 스님이 해능 스님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한 3,000독 독송했어요. 그런데 경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해능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단지 독송에만 애를 썼구나. 정작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법화에 굴리고 마음을 깨치면 법화를 굴리네. 마음에 미혹하면 깨치지 못하면 경전에 굴리는 것이고 마음을 깨치면은 경전을 굴리는 거예요. 자가 양롱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그 뜻을 속뜻을 쾌처해서 그래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본래의 속뜻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개성이 하나 있어요. 아주 멋진 개성이에요.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볼 은간법개성 일체유심조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면은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법계의 성품이라는 것은 저 지극히 고요한 그런 공간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관하여서 봤더니만은 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 나가고 지어간다. 우리 생각과 마음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물, 부두, 물물을 다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지는 몰라요. 이래야지만 일체유심조를 알아야지만은 참 부처를 보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1강의 주제는 법화경의 메시지였는데요. 이 법화경에 대한 요약과 사상은 아마 역대 많은 스님네들이 해온 걸로 알고 수행 정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화경의 메시지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 이야기를 했고 우주 또 공간 에너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생소하다고 느끼실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이런 걸 또 한번 말하고 드려야 됩니다. 불자들에게 여러분에게 감동, 신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본 것입니다. 유아 독존이라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홀로 존귀한 경전이 있습니다. 이건 대승경전의 왕인 법화경입니다. 홀로 고귀하고 흰 연꽃이여. 그러니까 웅장해. 간음경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법화경은 저 공간 에너지를 설해 놓은 것이고 관음경은 공간 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명서입니다. 다음 시간 2강에는 간음수행의 참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제1강 법화경의 메시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